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3월 21일 보배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날 향한 계획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이름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은 아낌없이 드리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 아낌없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야기의 그림을 한 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관계들이 여러 종류가 있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친구들 간의 사랑, 또 부부끼리, 특히 연인 간의 사랑, 이 모든 사랑들이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자신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합리적인 차원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랑 몇 번 만나기로 했으니 몇 번만 만나자. 나는 너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3번 하기로 했으니 3번만 할게. 나는 너에게 얼마만큼 줬으니 너는 얼마만큼 나에게 돌려주어라. 이것은 거래이죠.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는 더 해주는 것이고 내가 가진 소중한 것까지도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어떤 내 모든 성격의 성향을 깨서라도 소중하게 그 사람을 여겨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들이 부모한테 받은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고 또 역시 부부간에도 그렇게 사랑해야지만이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야기를 혹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어떤 한 나무와 소년이 있었는데 이 나무와 소년이 만나고 나서 소년이 그 나무에게 나 심심하다,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냐 하니까 이 나무가 자기 잎을 가지고 또 자기의 열매를 가지고 먹고 또 그 나무를 타고 함께 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년의 때에서는 그렇게 함께 놀다가 어른이 되고 나서 이제 이 나무가 점점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나무 곁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나무가 난 너를 사랑하는데 나와 함께 있자 하니까 이 소년이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매, 사과를 다 내어주고 심지어 나중에는 나뭇가지까지도 다 내어주게 되어 있어요. 다 나뭇가지도 다 내어주니까 나무는 뭐만 남죠? 나무 그루터기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소녀는 돈도 벌게 되고 또 이 나무로 배를 타고 먼 곳으로 떠날 수 있기까지 되었습니다. 결국 나무는 소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죠. 그리고 이 소년은 나중에 노인이 되어서 찾아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노인이 되어서 이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하니까 나무가 이제 난 너에게 무엇을 줄 수 있냐면 네가 앉아서 쉴 수 있는 이 의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한 소년의 모든 인생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이야기죠. 부모님의 사랑이 생각나죠. 부모님은 우리한테 줄 것을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우리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바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끼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내가 너무 소중해서 그것을 철저히 안전하게 지켜주다라는 뜻입니다. 아끼다라는 것이 그것인데 아낌없이 준다라는 건 아낌없이 주는 그 대상,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바로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내가 너를 시험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시험한다고 말씀하시진 않았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런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께서 25년이 지나서야 100세의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번제로 바친다라는 것은 죽여서 바친다는 것인데 그렇게 바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 적절치 않은 요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고 하나님께 바치기 원해서도 아니고 그 이삭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 필요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딱 하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아낌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는지를 보시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다, 그냥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돼, 아낌없이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아도 돼 라고 우리들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그 은혜에 맞게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온전히 바쳐야만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게 된다면 결국 그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게 되었다. 너의 그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가장 아끼는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것을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에서 의인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약속하신 것처럼
전 인류를 멸망하지 않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시냐면 한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선택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 어떤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잘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 그 영생의 복이 잘 전달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능히 아브라함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당연히 자식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더 어렵고 더 어려운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아끼는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자식이 없이 가나안 땅으로 부름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아들을 25년이나 지나서야 100세가 되어서 모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끊겼을 때 받은 기적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아들이 있었죠.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었는데 86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삭을 낳을 때까지 그 아들은 같이 있었는데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이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시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은 이삭이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니까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대신 내가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너만큼 이 땅에서의 복을 주어서 더 이 땅에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되면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하나밖에 안 남잖아요.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복이 이루어질 아들은 이삭밖에 없고 또 이삭을 하나님께서 뒤늦게 이렇게 소중한 타이밍에 주셨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데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더더욱 바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인간을 바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의 율법에서는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인간의 생명을 제사로 받지 않으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근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고 그것을 시험해 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시험해 보려고 한 거죠? 간단한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랑을 시험해 보려고 한 거예요.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따를 수 있는가? 하나님을 그만큼 아끼는가를 보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요, 주저없이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자마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짐을 싸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또 종들에게 이제 모리아산,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산이 가까이 오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나는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는 길에 이삭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항상 제사를 드릴 때면 이 제사를 드릴 제물이 항상 있었는데 오늘은 제물이 없네요. 왜 칼과 불만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 것은 이삭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것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믿음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예비하셨는지 모르지만 예비하셨을 것이다. 우리 신뢰, 믿음이란 바로 그것이잖아요. 누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야,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부모가 됐든 누가 됐든 신뢰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일단 바치러 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예비하셨을 것이라고 믿어요.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겠지. 구체적으로 이삭의 부활을 상상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삭이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뭔가를 예상하고 추측했다라는 거예요. 뭘 예상하고 추측했다라는 거예요? 혹시 죽더라도 다시 살리겠지. 하나님께서는 대책이 있겠지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죽이면 다시 살리겠지, 아니면 죽이지 못하도록 하시겠지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됐든 내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면 내게 이제까지 주신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이삭을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믿음을 가지려면요,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75세에 부르셔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모든 자기의 소유와 친척과 아버지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났을 때 가나안 땅에 와서 그 땅에서 정착하고 집을 짓고 농사를 하고 가축을 키우는 모든 일들에 풍요롭게 하여 주셨어요. 심지어는 25년이나 기다리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점점 더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부강하게 되자 아무도 아브라함 족속을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가나안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을 주신 뜻이 있고 또 이삭을 통한 미래를 약속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삭을 바칠 수도 있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더 예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러 갈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이삭을 죽이지 마라.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 저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을 대신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아보았다. 너의 아끼지 않고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사랑, 그 믿음을 알게 되었다. 나를 이렇게 경외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바로 아낌없이 드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큰 이유가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아낌없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물질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까지도, 우리의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부모가 있는 것도,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히 살아갈 나라가 있는 것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이 사는 것도, 모든 햇볕과 공기와 그런 자연적 혜택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또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살려면 월세를 내거나 전세를 내야 되잖아요. 우리 집이 아닌 이상 이 땅을 밟아서 살아가는데 이 지구와 온 우주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월세도 전세도 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리적인 것을 떠나 그 하나님에게서 가장 소중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아낌없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줌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아낌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이 로마서 8장 32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내어주어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었죠. 우리가 이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받은 이 구원이 있다면, 이 관계가 있다면 우리들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아낌없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걸 요구한 것입니다. 아낌없이 너의 소중한 것, 아들을 드리라 라는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기도록 하시지 않았고 또 받으시지 않으셨지만, 인간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할 때에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셨나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아낌없이 모든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까? 아낌없이 여러분들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아낌없이 여러분들의 정성,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까지도, 여러분들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거든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아낌없이 하나님을 드리고 따라가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인생의 목적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온 인생을 바치고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고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셔야지만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을 나누어 주시고 또 그렇게 가장 의미 있는 존재로 쓰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늘꿈실에서 10시 40분에 드립니다. 유튜브로 예배하는 학생들 가정에서 10시 40분에 함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면서 더욱더 우리가 우리 인생 모든 목적,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